우리가 설계사나 건축사가 지어주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기도로 짓는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우리의 공간을 우리가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담겨야 되고 목사가 교회 하나 지으려면은 교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주로 이제 큰 교회에 견학하고 뭐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거보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뜰 성전 이제 그러면은 각 기관에 장로회, 건사회, 안수집사 또 분들도 교회 오면은 우리가 있을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정말 237 치유 서밋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여러분 같이 모이면서 의논하면서 그러시기 바랍니다. 제가 돈이 좀 있다면 당장 이 생각나더라고요. 교회 주변에 비어있는 방 하나 건물 하나 빌려가지고 대학 청년부 지금 한 거 바로 하도록 그렇다고 내가 로또를 살 수도 없고 기도에 품습니다. 건물 다 지어가지고 하기 전에 미리 지으면 되잖아. 미리 이 주변에 그런 공간이 있으면 혹시 카페 같은 거 비어 있으면 우리 걸로 만드는 거지. 그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나는 오늘 하나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짓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은 석사 논문이 교회론에 가는 겁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천주교로부터도 박해받고 개신교로부터도 박해받은 그래 교회 역사에 가장 순교자가 많이 나왔던 교단이 있습니다. 교파가. 그게 침례교의 모체가 된 제세례파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제세례라 그랬냐면 우리를 제영접파 뭐 이리 말하잖아요. 그게 그 기운이 제세례파에 놓은 겁니다. 그때 당시 천주교는 자기가 신앙 고백 안 해도 세례 주는 겁니다.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이제 우리 개신교의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유아 세례 줍니다. 그건 언약적인 면입니다. 그 부모가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언약 안에 있으면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가졌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런 것처럼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나이가 되면은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입교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워낙 강렬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유아 세례 주는 걸 반대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는 세례를 못 받아. 그래서 유아 세례 받았는데도 신앙 고백할 때는 또 진짜 구원 받으려면 세례를 다시 받아야 돼. 제세례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나 개신교에서 다 핍박했어요. 그들이 순교를 피해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메노나이트 파들이 그럽니다. 좀 극단적이지만 거기서 침례교가 사실은 시작되게 됐어요. 그 교회론을 제가 그 연구해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제가 늘 고백했지만은 저는 교회 다니면서 신학교를 공부하면서 심지어는 전도사로서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를 몰랐어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를 몰랐다는 말은 교회에서 예배할 줄 모르고 집사제도 뭐 법 이런 거 몰랐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하잖아요.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은 자동차를 잘 아는 것 같지만은
모르잖아요. 내가 그 경험을 했어요. 차가 고장 났는데 본네트를 열었는데 여러분 내가 고쳐질 줄 알았어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옛날에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프로그램은 잘 꽂아도 되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하, 내가 차를 모르면서도 차를 안다고 생각하고 운전하고 다니는구나. 이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게 적용을 시키니까 아, 내가 내 인생도 모르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인생을 사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모르면서 교회 목회를 하네? 신앙생활을 하네?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교회론을 공부한 게 아니라 교회가 뭔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충격받은 것 중에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담에게 맡겨주신 첫 교회라. 아담은 목회자여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안에 모든 것 다 두시고 목회하라고 맡긴 첫 교회예요. 마지막에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교회가 안 보였다 그랬어요.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피 흘린 그리스도가 교회라 그랬어요. 그리고 충격받은 게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교회에 일어날 위기를 미리 말하면서 그 교회를 이 장로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설명하는 속에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그럼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충만을 그리스도에게 두신 것처럼 에베소에 보면은 교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과 나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 중심 이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의미예요. 우리가 사실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 가치를 모르면 감격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장로 될 때는 기분이 어땠어요? 지금은 어때요? 이 날마다 깊어지고 감격스러워야 되는데 지금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장로인 것처럼 알고 산다니까. 안 그렇다니까. 우리도 그러다 보면 나 처음부터 아예 태어날 때부터 막 특별한 목사로 태어난 것처럼 착각한다니까요. 어쩌다가 내가 목사가 됐을까 말이야. 어쩌다 내가 구원을 받고 목사가 되고 그것도 복음하는 전도자가 됐을까. 이거는 내 가치를 알 뻔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걸 제일 모르는 게 누구냐면 오래 신앙생활하거나 신앙생활하는 집안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이제 다른 것으로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생각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기 피라 그럴 때 연상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이고 그 출애굽기 3장 18절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피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피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교회의 복음의 핵심 내용이고 교회의 근거입니다. 여기에 성령 충만이 있다. 그럼 여러분과 나는 교회 안에 있지만은 우리가 그 교회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여러분과 나를 산 겁니다. 우리 죄 대신에 하나님이 외아들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나를 교회로 당신의 집으로 거할 처소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가 참 눈을 뜨고 내 자신을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말씀 하나로 가지고 자기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보배라. 왜 바울이 그걸 보고 고린도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질그릇인데 나에게 보화를 담아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보화로 살아야 되는데 말 질그릇으로 살고 내가 왜 이리 생긴다 왜 이리 있는가.
그런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내 영혼의 상태를 살펴야 돼. 내 영적 상태를 살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 가치를 찾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감격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지금 내 형편이 가난하다, 약하다,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했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데 하나님이 포크레인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늘 가지고 다니는 못에 막대기 안 하면 됐다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했던 골리앗 하나 쓰러뜨는데 새로운 미사일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야, 늘 가지고 넉대 쫓아던 그 도장도 하나로도 충분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뭘 달라기 이전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나 가지고도 충분히 세계복음 하신다. 할렐루야. 그만큼 여러분과 내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에서만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6절부터 30절까지 사실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설교가 17절부터 35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에베소 3년의 목회를 회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자기가 목회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사역관계.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역이죠. 사역관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 다시 못 보지만은 앞으로 일어날 교회의 위기를 생각하면서 부탁합니다. 여기에 알찬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사역한 내용이 서론 보겠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 에베소 사역입니다. 이 3년 사역을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19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겸손으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단 말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간사한 꾀를 써가지고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밤이나 낮이나 다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역의 생을 걸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한 게 뭐냐? 그게요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역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회개는 무슨 회개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원죄예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주고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운명 사망의 법에 끌려 있으니까 하는 짓이 전부 다 망할 짓만 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지은 죄예요. 그걸 회개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제가 회개 전문가로 신앙생활 하면서 자랐다는 거 이야기했죠. 원래 회개하면은 거짓말하고,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회개하면 뭡니까? 거짓말한 거, 공부 안 한 거, 이제 행위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회개하면은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가? 마음을 향해 봐. 네 근본 목적이 마음이 틀렸어. 그럼 이제 더 깊이 회개하면 뭡니까? 이제는 잘못한 것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왜 좋은 것을 미리 생각 안 했나 하는 그것까지 회개해야 돼요. 아, 그렇잖아요. 잘못한 것만 회개한 거라 그 잘하는 짓을 생각 안 하고 했던 그 무지함도 회개해야 돼. 그래서 자꾸 올라가. 자꾸 올라가면 뭐까지 하겠어요?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죄라.
이제 보통 사람들이 회개하면 이제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사고친 거 막 하잖아요. 이제 그 정도까지 수준 올라가면 그 사람의 회개를 보고 저건 아직 멀어서 이러고 마음이 이 성결해진 게 아니고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 안 하면은 정죄합니다. 야, 그게 회개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만에 빠져. 원죄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내가 그리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서 운명과 묶인 자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머니 태중에, 다윗도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범죄했다 그랬어요. 이걸 알고는 어렸을 때는요, 회개하다가 어렸을 때 어머니 젖딴 것까지도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자, 회개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죄 짓고 잊어버린 건 어떻게 할래요, 그럼? 그래, 회개 안 하면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그게 하나님 버리고 떠났다는 거. 그 창세기 3장에 대한 회개, 그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들을 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었고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알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왔어요. 분리상태 6가지가.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 못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해 주셨어. 아,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 영접하면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 복음대로 못 사는 거에 대해서는 주기도문이 말했잖아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가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더라. 내 존재가 그리스도로 살아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회개하면 비웠으면은 채워야 되잖아요. 뭘로 채울 거냐?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완전 복음만 전한 겁니다. 뭘요? 낮추고 눈물을 흘리고 간절함으로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는데도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말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론에서 말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위기 속에서 교회를 부탁합니다. 누구에게요? 여기 오늘 28절에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랬습니다. 감독자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도 감독자 그러면은 완장찬 걸로 생각하잖아요. 보살피는 자입니다. 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회와 양떼를 보살피는 자로, 목사로, 중직자로 세운 거다. 그래서 뭘 맡겼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게 교회의 감독자. 교회 위기가 올 텐데 교회의 위기, 시대의 위기를 누가 맡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를 누구에게 맡겼느냐?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지어야 되겠나 하기 전에 교회에 닥쳐올 미래의 위기, 이거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걸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32절에 28절에 내가 29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 첫 번째는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잡아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른 데가 아니라 그 중직자들 장로 속에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로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틀린 복음, 섞인 복음, 유사 복음, 비슷한 복음을 가지고 그게 어그러진 말이에요. 양떼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안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할. 자, 위에 사나운 일이 때는 밖에서부터 오는 핍박입니다. 안에 자기를 따르게 안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교회 안에 오염이고 변질입니다. 이 두 개가 미래 세대에 오게 될 교회 위기고 지금 시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큰 교회가 설립해서 교회 부흥시킨 분이 은퇴하고 나던 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거의가 교회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 목사님 따르는 파가 새로운 목사님 따르는 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교회가 또 쪼개집니다.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전도의 문은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아니, 한 하나님, 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거 하나를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신자들이 볼 때는 따라갈 마음을 막아버리는, 전도의 마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믿고자 하는 마음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가 지금 한국교회에 와 있어요. 자, 교회가 무너진다 할 때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밖에서 오는 위기 가지고는 교회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 맡겨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복음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 이익, 자기 뜻 딱 여기에 뭉쳐버리면은 교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여기서 삼떨 성전이 노는 거예요. 왜 교회를 막게 하는 겁니까? 여기 노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뭐 있습니까? 성막에서 성전으로, 그리고 교회로 계속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하는 현장으로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 듣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 중에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노예를 400년 살던 사람을 끌어내 가지고 강야에 들어가게 해 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그 말하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데 성막부터 지어라 그랬더라.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은퇴하면 먹고 살 것도 준비 안 해놨는데 교회부터 지어라. 이야, 난감하지? 어쩔 겁니까 그럼? 집 팔고 숨겨놓은 땅 팔고 그러라는 말입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들 은금보화를 다 내놓았잖아요. 이 은금보화가 어디서 온 거예요? 애굽에서 언약 따라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을 감동시켜 가지고 도망쳐 나가는 노예들에게 주게 만들었어요. 400년 동안 노예사랑과 하나님이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짓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부터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내 가지고 있는 것이 모자라지 않다니까요. 결코 내 가지고 있는 건강이 모자라지 않아요. 내 남은 수명이 모자라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모자라지 않아요. 내 나이가 모자라지 않는다니까요. 아이고 이제 이 나이에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내 가장 약한 것, 모자란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언약의 성취로 붙잡은 메시지가 세 가지 뜰 성전입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교회의 위기는 이게 사라지면서 위기가 온 겁니다. 이게 사라지면서.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에 대비하면서 이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부터 24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내게 하나님과 목적과 방향이 맞을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거부터 체험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가 됐을 때 뭐가 생기느냐? 영적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당당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는데 하나님과 안 맞아. 그러면요 약간 끄리낍니다. 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요 나중에는 그 하는 일 자체가 싫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방향과 목적이 맞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생각할 때는 영적으로 당당한 자부감이 생겨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해가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미래닥칠 사항을 알면서 어디에 집중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디에 집중하게 하는가? 그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31절부터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그렇습니다. 눈물로 훈계하던 걸 기억하라 하면서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이 31절과 32절 두 가지에서 우리에게 뭐에 집중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먼저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한 결과가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자, 교회가 위기가 온다.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가 이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그걸 하라 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밤낮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를 훈계한 걸 기억해라. 그 바울이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이거 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게 뭡니까?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에 집중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너무 몰라요. 나도 나를 너무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해라. 교회 위기가 핍박이 오고 뭐가 할 텐데 딴 게 아니고 복음에 집중해라. 복음에 집중하라면서 뭐합니까? 더 구체적으로 놉니다. 그게 32절입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위기가 온다는데 자기는 다시 이 에베소 장로들과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못 만나요. 그럴 때 이들의 영혼을, 이들의 사역을, 현장을, 삶을 무엇에 맡긴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물로 생명을 들어서 전했던 복음, 그 복음의 내용 안에 다 맡기는 겁니다. 은혜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은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고 재창조의 능력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 무능한 자를 유능자로 바꾸는 능력이 하나의 말씀 속에 있잖아요.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운답니다. 성경이 전부 다 그래요. 거기에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겨야 돼요.
거기에 뭘 맡겨요? 우리 자녀들을 맡겨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안 심겨져 있고 말씀이 바탕이 없으면 세상 못 이깁니다. 세상의 이론은요,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 가지만요, 완벽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루어 놓은 문화, 바벨탑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이 보면 놀랍니다. 그래, 거기에 감탄해서 빠지면은, 말씀 없이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결과가 뭐로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뭐에 맡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게, 그의 은혜에 맡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거기에 맡게 돼요. 교회 보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사역하면서 보여줬던 이 복음에 대한 헌신, 복음에 헌신하는 것으로 집중하라는 겁니다. 33절과 35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은 바울은 사역하면서 돈 안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일해가지고 우리가 관계된 모든 걸 썼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못된 장로님들이 목사님은 바울처럼 해야지 왜 교회 사례받습니까? 이리 말하면은 이리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뭐 바울은 사역할 때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했는데, 미국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올인했다고 말해요. 내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나는 내 생을 복음에 온전히 드렸다고 말해요. 우리 보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자, 세 가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뭡니까? 복음에 헌신하는, 어떻게 헌신할까?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우리 중직자 별로 이렇게 집중훈련하고자 할 때 우리 중직자들이 전부 다 이름만 있는 명목상 중직자가 아니라 중직자로서 받은 미션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이 33분만 세 가지 237 치유 서밋이라는 것으로 내가 여기에 올인해야 되겠다 하는 자기 달란트, 자기 분야만 찾아내도 우리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장로님이 33분인데 협동장로님까지 35분이 되는데, 그리고 오늘 메시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늘 이 말을 할 때마다 늘 꼭 안 해야 되는데 꼭 토를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꾸 자기 형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름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실수 되풀이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아이고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뭐도 못하고 하나님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각치기 불라 이래. 내가 함께 하겠다잖아. 손이었다 빼봐. 물 부어봐. 이래도 안 되겠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니까 뒤질래 이런 거. 적나라하죠.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뭐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으니까 고상하게 뭐 이렇게 예교적인 은사로 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말로 하는데 모세가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전부 다 뭡니까? 요래서 안 되고. 누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늙은 모세인 줄 몰라요? 처가살이 하는 줄 몰라요? 말 못하는 거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왜 나를 불렀냐는 거예요. 몰라. 그건 하나님이. 그건 내 맘이야 이 말입니다. 그래 질그릇은 뭔가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알아서
깨기도 하고 뭉텅기르기도 하는 거지. 그건 내 마음이지.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야,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쓰시는구나. 그것에도 감사다. 그게 이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내 나이, 내 형편, 내 건강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가 속는 겁니다. 그게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만 가지고도 포항과 세계 살릴 수 있어요. 마가 다락방 가지고도 하는데 왜 우리가 안 된다고 포기하냐고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복음에 헌신하는데 여기 올인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헌신할 것인가, 이것만 찾으면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메시지 전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여기에 복음에 헌신하는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사역의 비밀입니다. 이게 그의 건디고 그의 힘입니다. 사역의 비밀이 있어요. 그 사역의 비밀이 하나님 말씀 22절에 나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거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매여 그랬습니까? 성령에 매여. 바울이 짧은 시간에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복음의 터전을 다 든든히 망대로 세워놓은 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에 매여 그랬어요. 여러분들 메시지 잘 듣고 따라오신 분들은 제가 바울이 일생을 살면서 항상 세 가지에 매였다고 신앙 고백을 자기가 했어요. 제일 먼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매였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말씀에 매여 그랬어요. 세 번째 성령에 매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한 가지로 말하면 완전 복음에 매인 자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기독교를 시작했지만 기독교를 형성하고 만든 사람은 바울이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실은 30여 년의 짧은 사역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영원히 바꾸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그렇게 가능했겠는가? 이겁니다. 무엇에 매여 있느냐입니다. 성령에 매여 그랬습니다. 성령에 매여.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없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돈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에 매인 것이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돈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병낫게 해주세요, 그러기 전에 내 성령의 역사에 묶이게 앞서서 할 때 건강이 이깁니다. 병을 이겨요. 마음에 누르고 있는 억눌린 거, 시달리는 거, 눌리는 거 언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다 이겨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마음 하나 위축되어서 가게에 묶여가지고 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달려갈 길, 인생 전부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정언하는 일을 마치는 일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올인한 겁니다. 생명을 걸었어요. 그게 사역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발 담궈 놓고 하면은 일도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피곤하기만 합니다. 그러나요, 올인해버리면요, 일심전심 지속해버리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피곤한 게 아니라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그 더위를 잘 몰랐는데 더위에 막 시달리고 그랬는데 한 다락방 하면서부터 유 목사님이 그 더운데도 막 긴팔 와이셔츠에 양복, 야 어떻게 좀 신기하다 나 이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나도 더위를 어떤 때는 런닝만 입고 있어도 덥잖아요. 더위를 이겨야지 생각하고 한여름에 진짜 땀을 흘리도록 일부러 걷고 운동을 하면서 땀을 쫙 흘려버렸어요. 한번 내 그 속에 남아있는 그 진액까지 뽑아내듯이 땀으로 한 번 딱 그걸 겪고 나니까요, 웬만한 더위는 이기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뭔 생각하는지 압니까? 늘 현대 문명, 현대 지식으로 피할 생각은 했지 붙어 싸울 생각 안 했구나, 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글래디에이터가 되도록 했지. 투사가 되기로 작정했지. 그래서 병과도 싸운다, 날씨와도 싸운다, 내 연약한 몸과도 싸운다. 그래서 올인해버리니까 피할 길이 나오더라고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길 힘도 그때부터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요 생명 건다는 것은 죽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올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 거기에 올인해야 돼. 어중간하게 하면 피곤하기만 해요. 아예 이게 내 전부 다 생각해버려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뭘 했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뭐에 부탁했냐? 32절입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말씀이 든든히 세운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믿으세요. 그 말씀이,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이 나를 든든하게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능력의 비밀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이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무엇보다도 그 네 가지 동사, 하나님의 의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당하는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합시다. 온전하게 하시며. 여러분 하게 하시고만 하세요. 온전, 굳건, 강한, 경고 하게 하시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뭘 붙잡으면요, 은혜의 말씀 붙잡으면, 복음의 헌신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게 하십니다. 이게 기쁜 거예요. 나는 할 마음 없는데 목사님이 하라니까 할 수 없이. 그러지 마세요. 하기 싫으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나 힘들어요 하세요. 그러면 이제 지키는 거지. 그건 신앙 아니에요. 다 능력 받기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안 맡깁니다. 아니 쉽게 할 수 있는 걸 왜 맡깁니까? 그럼 네 가지고 있는 기능 가지고 돈 가지고 할 텐데. 기도해서 하나님 것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하도록 하나님 이래서 축복을 자꾸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맡겨놓으면 하나님하고 기도해서 못하잖아. 맨날 적은 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 수준, 우리 형편 이상을 맡겨요. 감당치 못할 걸 맡긴다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줘요. 그럼 내 것 가지고 내일 해라 그 말입니다. 이것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네 것 말고 내 것 가지고 내일 하리라. 예. 이 경상도 말이에요. 임팩이 있잖아요. 충청도 말처럼
질질 끌지 않고 막 한마디로 딱 하잖아. 마!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는 겁니다. 우리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더 키워가시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키워가시는데 여러분과 나에게 항상 능력 이상을 맡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는 겁니다. 주면 하는 거예요. 안 주면 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줄 때까지 기도하는 그게 누림이잖아요. 사귐이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줘요. 그래서 누가 했다? 이 일을 내가 한 게 아니라 주가 하셨다.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오늘 우리 대학 청년부가 여러분 대학 청년 시절에 교회 세우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와 말씀 붙잡고 교회 하나 지었다. 그것도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집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집을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제자 세우는 거, 그것도 여러분 교회 세우는 겁니다. 어떤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 일에 올인해서 정인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언약으로 24 누려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성취를 보는 정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